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간절히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해당되는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주일로 정하고 같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이 뭐냐? 성령 보내겠다,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다시 보이지 않게 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인 무리가 약 500명이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00명이 똑같이 눈으로 승천을 보고 약속을 받았는데 순종하고 모여서 기도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미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특별한 한 명 한 명 특별히 쓰는 사람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 모여서 기도는 120명 전부에게 임한 것이죠. 그 120명뿐 아니라 계속해서 일심하심 전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채우시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기억해야 할 뚜렷한 한 가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를 탄생시켰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을 기억하고 교회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모여서 교제하고 양육하는 구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적 용어로 모달리티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어찌하든지 모이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구조가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적 용어로 소달리티라고 명명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께서 성령에서 강림하심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모이기에만 힘쓴 건 아니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령의 폭발이었다.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확산과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축복과 권능을 부여받은 교회는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응답도 받고 모여서 여러분이 은혜도 받고 모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으나 가장 교회가 해야 할 중심적인 얘기는 복음 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셨으니 세계 선교에 힘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교회는 모이는 교회, 모달리티적인 구조를 가진 교회, 흩어지는 교회, 소달리티적인 특성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의 축복은 임마누엘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교회의 특권은 성령이 보여주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더 큰 열매를 맺는 복된 걸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안디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모이기 힘씁시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권능받아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합시다.